오늘은 에르미야 51장 45절로 6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전체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다루던 중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평범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하루도 살기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함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뭐 추첨을 해야 된대요. 이게 뽑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 남편 집사님은 아파트에서 추첨을 하고 막 거기를 하느라고 바쁜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아파트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떨어졌으면 그게 돈 더 주는 것이 뭔지 커미션이 프리미엄인가요? 프리미엄을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거기서 그러면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500만 원이라고 그런데요. 500만 원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500만 원에다가 부록값 피에다 50만 원, 5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 한 푼이라도 덜 들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그래도 얼마가 됐든지 프리미엄을 주고 붙잡으세요. 그랬어요.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카톡이 왔는데 470만 원에 했대요. 그러면 470만 원 했으면 550만 원이 8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깎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이 그거 뽑는데 그걸 만약에 1층을 뽑았으면 어떻게 할 뻔하랬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층을 뽑았다든지 룸을 뽑았다면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그런데 470만 원을 더 주고 25층에서 17층짜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좋은 층이고 좋은 곳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집사님이 뽑아서 1층이나 2층 뽑았다면 25층에서 1층을 뽑았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17평을 주시려고 470만 원을 더 들게 했지 않느냐.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기대하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물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재료로 쓰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3절을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는 것은요. 첫째는 주님을 향해서 쓰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을 원활하게 행복감을 느끼게 살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들 재물의 복을 받아서요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종업원을 준다라면요 참 다른 것에는 참 풍부하게 쓰는데요 종업원들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색할까요? 왜? 믿음이 약해서 그럴 거예요. 인건비를 깎으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은요 인건비를 착복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풍부하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베풀며 살라라는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면 마음으로부터 유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색하게 참 답답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멋대로 노름방에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은 그렇게 풍요롭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때는요 베풀고 살라고. 한국의 본국교회 목사님의 본국교회에서는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한다고 요즘에 막 그 페이스에 많이 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엄청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 보좌의 상급이 크다고 했는데 목사님네 교회나 목사님은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목사님은 그래도 영혼 구원을 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구나. 저에게 주님께서 지난달 1일날 그 단식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후원자금을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후원 선교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는 후원자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게 하는 것은 너는 받아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고 너도 최대한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음성을 듣고는요. 내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런 대출을 맛볼 수 없으니까 대출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가정에 대출을 좀 해서 박스로 보냈어요.
그렇게 보니까 다 하다 보니까 한 여기 돈으로 600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00불을 크레딧 카드로 긁어서라도 보냈어요. 보냈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소식도 없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무엇에든지 감사할 때 나에게 큰 감사가 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감사라 할지라도 나는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은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큰 감사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줄 아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거기에 얘기를 해보면요, 거기에 따른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입술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중에 재물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갈등과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함이 있으면 진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데 불안하다, 안 됐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밀려주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무조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더러 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일만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또 남들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업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이라면 주님 앞에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은혜를 더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채취한 글인데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미국에서 한참 노예 매매가 성황을 이룰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된 톰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그를 사려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를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톰은 막장의 노예로 팔려가기로 되어 있기에 톰은 마음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해는 지고 노예들이 거의 다 팔리고 몇 남지 않았었습니다. 톰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살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를 사는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톰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즈음 로버트 목사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톰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노예 상인에게 다가가서는 톰을 살 것 같은 눈짓을 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노예 문서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복의 톰에서 어서 나오게, 자네는 이제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네. 목사는 톰의 목과 손에 묶인 사슬을 끌어주며 그를 마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톰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톰은 이 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목숨 다하도록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톰을 일으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톰, 이러지 말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네. 나는 자네의 주인이 아니라 톰의 주인은 따로 있다네. 예, 그럼 누가 저의 주인입니까?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주인이시라네.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지, 내가 자네를 사기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를 주위의 노예 상태에서 값없이 사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네. 그 뒤 톰은 목사가 되어서 노예의 해방에 앞장을 섰으며 하나님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힘있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 자신은 주님 거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